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속에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만 있으라고 하지 않냐고, 원래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빛을, 마치 우리는 달과 같이 햇빛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달이 보름달처럼 빛나면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서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있으면 편한데, 교회에서 은혜 충만함을 받으면 어두운 세상, 온갖 썩어짐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나가면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유혹받아서 빛을 전하러 간 사람이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썩지 말라고 전파하러 나간 사람이 그 속에 물들어서 소위 세속화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세 번째 보는데, 이 세 교회가 어떤 면으로는 이 세속화 속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 왕자에 있는 생테슈베리에 있는 어린 왕자처럼 자기가 사는 별에 장미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밖에, 사랑은 이거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 나가니까, 지구에 오니까 장미가 수천 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마음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유혹받지 못하도록 여자를 전족을 하거나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편을 최고로만 알고 집안에서만 살아야지, 밖에 나가가지고 공연히 딴 거 쳐다보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12절 말씀 처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싸우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 이 긴 장검을 말합니다. 이 검을 가지고 싸우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검이 두 번이나 나와요. 손에도 칼을 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온갖 원수의 괴계와 잘못된 것을 싸우는 거예요. 입의 검.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은, 우리가 이 검을 가지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올림픽에 나간 출전한 선수는 싸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끊임없는 승리의 그와 같은 결심을 굳건히 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면
올림픽 선수의 그런 출전 선수들의 기량은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양궁에서 금메달 따고 그랬는데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 관역은 저 70m 떨어져 있어가지고 눈으로 보면 그 뭐 9점이나 10점이나 뭐 그냥 육안으로 보이기가 그 어려운 것이죠. 그런 속에 마음을 약하게 먹이고 승리에 대한 의욕과 투지를 상실하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버가모는 우리가 아는 도시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갈라디아로, 비두니아로 다니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래서 거기에서 무시아에서 조금 더 북쪽인 드로아로 갔더니 밤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 땅 마케도니아로 이제 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시아의 가장 큰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아를 생각할 그 성경에 나올 때는 버가모를 생각합니다. 무시아의 넓은 비옥한 그 지역에 자리 잡은 그 도시로 약 12만 명, 어떤 사람은 한 20만 명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규모보다는 12만 명이라는 설이 더 맞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명 정도로 살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 버가모는 우리가 그 도서관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아탈리드 왕조가 알렉산더 사후에 그 그리스의 왕조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 부하 장군이 거기에서 세우고 그 장군이 죽은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탈리드 왕조를 세웠는데 그 아탈리드 왕조의 유메네스 2세의 꿈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꿈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이 그 1층에 책을 읽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좀 만들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책을 지금 모으고 쌓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신속하게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유메네스 2세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세운다는 야심찬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면서 종이를 수없이 사들이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이는 파피루스입니다.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그같이 벗겨가지고 붙여서 만든 파피루스 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파피루스가 엄청나게 버가모에 팔리고 있습니다. 보고를 들어서 수출이 많이 되니까 이거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다른 보고가 들어와서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버가모에서 이와 같이 파피루스를 사들입니다. 그래, 세계 제일의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있어야지 다른 곳에 뺏기면 되겠느냐. 파피루스 수출을 중단하라. 비록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가 영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1등하는 그것을 다른 나라에 그렇게 눈뜨고 빼앗길 수 없다 해서 파피루스 수출을 중단했어요. 그러자 이 버가모의 유메네스 2세가 더 이상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안 팝니다. 그러자 그러면 일을 어찌 고
하다가 양피지, 양의 가죽을 잘 무드질하면 종이처럼 얇아집니다. 그래서 양피지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양피지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영어로는 파치먼트, 이것이 버가모가 페르가멘툼이라고 라틴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다는 양피지 종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튀르키예 성지순례 가면 가끔 이제 그 옷 파는 데를 이렇게 거기에서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무슨 옷이냐면 양가죽 옷이에요. 그래서 양가죽 옷은 파는 곳을 갔는데 보면 걸려있는 옷이 양가죽 옷이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그 양가죽이 어찌나 부드럽고 얇게 그 무드질을 했는지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착착 접으면 우리 손찌감만한 크기로 딱 접히는 거예요. 어느 손에 포켓에 그냥 넣을 수 있어요. 그걸 펼치면 양가죽 옷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뭐 입을 일은 없겠죠. 그렇게 얇은 양가죽은 무슨 폼은 나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기념으로라도 하나 이제 그런 것을 그 옷의 패션에 관심 있는 분은 사두면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온 후에 자기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거 멋있지 하면서, 그 멋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딱 그것을 벗어서 착착착 해서 포켓에 딱 넣는 것을 보여줘요. 그 양가죽으로 엄청난 책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크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알렉산드리아가 도서관이 불에 탔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장사가 불에 타고,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자기가 만년 2등인데 1등이 그냥 조기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1등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버가모의 도서관이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됐어요. 그 최고의 도서관을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했습니다. 책 한 권 선물하는 것은 너무 간단한 것이고, 선물하려면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애인한테 선물하는 것이죠. 이 버가모는 그런 지역인데, 이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의 또한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의 그런 제단을 쌓았고, 또 그 후에는 그 도시의 최고 신이 아테나라는 니케, 승리의 여신, 아테나 니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테나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있죠. 나이키라고 영어로는 읽죠. 나이키, 니케입니다. 헬라어로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와 같은 제우스 제단이 있어요. 제우스와 아테나의 제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탄의 권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황제 숭배라든지 이와 같은 이방 신들의 그런 권자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와 같이 신전이나 권자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제우스나 아테나 여신들에 대한 여러 신전들의 그런 제사가 있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면으로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거예요. 버가모에 사는데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참여를 안 하면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눈밖에 벗어나는 것이죠. 사실 헬라 도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헬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특정 헬라의 그런 포세이돈이라든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주신이 있습니다. 그 지역, 그 주신을 섬기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도시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사업도 하기 어렵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취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는 이런
대축제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느냐. 이전에 일본에서도 그런 일들을 종종 있어요. 일본에는 마쓰리라고 해서 자기들끼리와 같이 축제를 하고 거기에서 남자들은 다 그것을 짊어지거나 그 끈을 잡고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사회에서 소외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사업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을 굳게 지킨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디바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고 말았어요. 아마 이런 죽음은 특별히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것을 거역했을 때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형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잔치 자리에 거부를 하거나 그런 말미암아 믿음의 증인으로 안디바가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유혹에 또 유혹이라고 할 수도 없지. 어느 면으로는 자기가 그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과 그냥 타협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고 어울리면 당연히 그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나눠 먹는 그게 축제입니다. 그 속에 빠지고 또 적지 않은 경우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 속으로 인해서 음행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고대 세계는 특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성경에 분명히 뚜렷하게 예시되는 것이 발람의 그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저주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죠. 실패하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단이 나쁜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거짓된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죄악에 물들게 하고 죄악의 확신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무슨 축제를 여느냐, 모압 여인들 미디안의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음란 축제를 벌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그 죄악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서 술 취하고 먹고 우상제물과 음행에 함께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세상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업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예수님 믿는 경건한 크리스찬들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거짓된 모임에 빠지고 음란 방탕한 것으로 또 어울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하는 일이 수천 년 전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면 거기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부산물이 음란한 것입니다. 음행의 죄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니골라당도 그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파괴시키는데 거기에서 내가 비록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그게 이제 믿음의 결단.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속히 임해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해가지고 그런 유혹에서 좀 적은,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버가모 교회도 비옥한 토지 위에서와 같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죄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 후에 세워졌습니다만 아직도 오늘날까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그냥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 충만함을 받고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일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마치 청동오리가 기름칠을 잘해서 추운 겨울에 물속에 뛰어들어 자막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되 그들이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칠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행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세상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양식은 조금 어떻게 줄어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세속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나쁜 무리들이 짜고 너희를 어렵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감추었던 만나를 내려주신다. 하늘의 보상이 있던 뿐만 아니라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이 새 이름은 여러 그와 같은 주석결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새겨진 이 흰 돌, 일종의 마패라고 생각하면 돼요. 암행어사가 마패가 있으면 그 마패에 그려진 말 2마리, 3마리를 딱 제시하면 그 말을 세 피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암행어사가 그 말을 사용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새겨진 우리의 마패 같은 것을 우리에게 줄 터인데, 그 마패를 딱 제시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귀신이 있던 이 호신부의 그 이름으로서 예수 이름을 새긴 호신부들이 이 초대교회 때 많이 발견됐어요.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쓰인,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자 안 믿는 스게와 7 아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도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무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여러 가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일을 행하니까 금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놔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의 호신부가 고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속에 마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패를, 믿음의 마패를 딱 제시하면 이 탐과 노류가 벌벌 떠는 것이, 이 탐과 노류 같은 세상의 악덕 사업자들이 벌벌 떨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업가에게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의 새 이름이 적힌 마패 신도를 주님께서 주셔서 세상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